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계명을 10계명 그동안에 10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개관까지 포함하면 11번에 걸쳐서 이제 10계명을 살펴보았는데,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순서에 따른 마지막 계명이기도 하지만 10계명 전체에 대한 결론이 되어지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계명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 자신이 있든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우상 삼고 그것을 내 신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 계명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겨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첫 계명이 나머지 9가지 계명의 기초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1계명이 그냥 순서에 따라 첫 계명이 아니라 이 첫 계명이 중심이 되어져서 나머지 계명들이 뻗어나간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계명을 보니까 그 마지막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탐심에 대한 관련된 것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에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8번째 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8계명에서 살펴봤던 탐욕과 탐심이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탐심이다. 그런데 그 탐심의 정점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 것 삼아서 내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도 내가 빼앗아서 내 자리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래서 그 탐심의 근본에 있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계명과 이 마지막 10계명의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따라서 1계명을 믿고 따르지 아니할 때 그 결과는 2계명부터 9계명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결국 마지막 10계명 가운데 이웃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과 행동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되어지는 온갖 악한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욕을 3가지로 분류했는데 뭐죠?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탐욕과 온갖 정욕에 우리는 가득 채워진 마음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런 인생은 비참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10계명의 말씀이 결론 지어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이 전체 계명을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는 10번째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추켜 세우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찌하든지 내 것으로 삼는 것을 이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추켜 세우고 있고, 그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뭔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잘 포장되어져 있고, 그렇게 우리는 10계명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당연히 그 원인은 첫 계명을 무시한 결과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정말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가 결국 지금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범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10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10계명 전체를 마무리할 텐데, 먼저 우리의 삶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고질적이면서 치명적인 질병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 증상에 대해서. 우리는 탐심, 탐욕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욕심이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탐심을 부리면서 남의 것을 인정해주지 그것을 내 것 삼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탐심이 어떠한 증상으로 오늘날 내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나는 탐심이 없다라고, 탐욕이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탐심은 분명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또 살인하는 눈에 보이는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은밀하게 자라나서 우리 존재 전체를 좀먹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얼마나 이 치명적인 탐심의 질병에 걸려 살아가는지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면 타인을 향한 무관심으로 드러나요. 오늘날 우리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그 관계가 정말 각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곤 하는데, 그 원인을 우리는 흔히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또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하곤 하죠. 분노와 미움, 다툼이 다 사랑이 없어서라고 우리는 그 원인을 사랑 없음에서 찾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사랑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기보다는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형제와 이웃에게 향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 사랑의 방향이 나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에 끊임없이 몰입되어져 있고, 그것이 탐심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지금 크게 잘못되어져 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에 5시 반인가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시간에 누가 올 일이 주일날 아침에 그 시간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경찰관 2명이 저희 집을 방문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제 그 시간에 초인종 소리에 이제 깨가지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이제 위층에 한 어르신께서 혼자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가족, 인적상의는 가족을 이렇게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아래층 막 지금 경찰관이 그것을 알아보려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이분은 아시냐, 또 이분 혹시 아는 분을 알고 계시냐 하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위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좀 들었었는데,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이사를 온 집이 위층 집이었나 보다. 그래서 어르신이 혼자 계셨나 보다 하면서, 하여튼간 저는 이제 그 경찰관이 보여주는 사진과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 문화 안에 살아가면서 윗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래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래도 저희는 앞집에는 이제 어르신이 또 계셔가지고 인사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린 비슷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또 지나가면서 요즘은 잘 볼 수가 없지만 노숙자들이나 참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보는 이웃을 보면 순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뭐 작은 도움을 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내 우리의 삶의 바쁨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가 또 내 필요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
너무나도 쉽게 이웃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보다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중요한 일이 내 눈앞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우리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만 보이고 우리의 상황만 보이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크게 상관하지 아니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점점 우리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서 둔감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탐심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 굉장히 공공의 정의를 외치기도 쉽고 그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몰입되어져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어떤 정의를 외칠 때조차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지금 당장의 실익에 따라서 정의를 외치고 외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의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 모든 중심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탐심 그렇기 때문에 탐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자기 안으로 끊임없이 가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 탐욕으로 가득하고 탐심으로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다 고립되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부담스러워.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탐심이 드러나는 어떤 그 증상이 뭘까요? 소유에 집착하고 나눔에 인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소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그래요? 자기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부자 관원, 부자였던 관리와의 어떤 만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이 부자 관원도 영생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그래도 뭔가 탁월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관원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을 쭉 읊으면서 그 부자 관원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부자 관원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런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10계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순종하는데 정말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부자 관원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그는 그렇게 나는 모든 10계명의 말씀을 율법으로서 받아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 이 부자 관원은 그가 고백한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정곡을 찌르면서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내 이웃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탐심의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탐심의 문제를 정말 건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십계명을 비록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라도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과 삶은 탐심이라는 우상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탐심은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의 곁을 떠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관원이 왜 비참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은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상황 속에.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아니 10계명까지를 다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겉으로 보기엔 정말 괜찮고 정말 부유하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한 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중간하게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도 다 지키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정말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지키는데 여전히 탐심의 우상이 되어져서 자기의 삶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양다리 걸치는 이 삶은 사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늘 인내하며 뭔가 애씀을 통해서 지켜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자 관원은 늘 영생의 문제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질문 속에 이미 그것이 담겨.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아주 종교적인 자기의 행위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생의 기쁨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로잡혀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관원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인정에 있었죠. 종교적인 성취와 또 성공에 있었죠.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의 탐심 때문에 정작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히고 있었을 때 정작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늘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가장 비참한 하나님 눈에 보기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이.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모습은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은 아닌지, 또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닐지, 늘 하나님의 뜰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 소유에 집착하고 있고 정말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인색한 채 늘 내 탐심이, 그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탐심이라고 하는 정말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그럴듯한 정말 종교적인 옷을 입고 정말 복음의 그 은혜와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젊은 관원과 첫째 아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번 정말 내가 탐심이라고 하는 이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웃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여전히 정말 마땅히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나누고 또 베풀고 함께하는 일에 인색함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이 탐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질병을 어떻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관련된 탐심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삐뚤어지고 오염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탐심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다시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 끊임없이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비록 순서적으로 이제 10계명을 마무리 짓지만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소망으로 삼을 때 세상의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탐심을 버려야지,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이게 불교적인 가르침일 수 있어요. 불교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과 고행과 그 탐심과 욕심의 그 문제와 계속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더 이상 탐심이 힘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저희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지만, 주님 안에서 만족해야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만족을 찾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다른 행복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탐심이 자신에게만 향하는 왜곡된 사랑이라면 이웃 사랑은 탐심을 극복하고 회복된 마음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 이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떤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 실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맛봤다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정말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1도 정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받았던 그 만족, 우리가 받았던 그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진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만족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는 가족이 보여야 되겠죠. 은혜 받은 증거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하는 말이 달라야 되고 그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냥 가족끼리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주변에 물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긴 하지만 왜 점점 현대 사회가 되어져 가면서 굉장히 가족 중심이 돼요. 그래서 정말 가족끼리는 너무너무 잘 지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희 형도 좀 그런 면인 것 같아요. 저희 형이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면 가족끼리 굉장히 아주 가족 중심적으로 모든 것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정말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가족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어느 순간 이 자기라고 하는 그 탐심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 그 울타리가 조금 벗어난 게 가족 외에는 없어요. 또 그냥 가족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게도 저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 우리끼리만 만족해, 이 안에 멈춰져 있다라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기쁨의 크기는 늘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야. 마치 간장종지처럼 그냥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안에서 아직까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어떠한 관련성이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이 말씀도 잘못 적용하는데 그냥 주는 이유가 그렇구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옛날에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쌀을 사거나 뭘 사면은 되라 그러나요? 대박이라나요? 거기다가 막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꽉꽉 채워가지고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렇게 정말 후히 정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두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는 삶이 돼야 돼요. 계속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고 섬기고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비워야지만 계속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는데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그냥 좋은 어떤 명언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정말 적용하고 드러내야 될 그런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 양육 소그룹 모임 안에서 같이 읽은 책에 보면은 그 무신론자였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문이 거기에 잠깐 나오고 있어요. 그는 사실 기독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그의 연설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가 2005년도에 캐니언 대학이라고 하는 졸업식에 축사를, 그러니까는 왜 미국 졸업식에는 그 유명한 그 인사들이 와가지고 축사를 하는 그렇게 되죠. 이 사람도 유명한 소설가였기 때문에 이 캐니언 대학이라고 하는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했던 그 연설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도 당신은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 성적 쾌락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도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십계명의 첫 계명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의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는 뭔가를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사랑할 대상이 없이는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에게 있죠.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대상을 외모에게 두든지 권력에게 두든지 물질에게 두든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서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예배하는 그 존재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다. 집어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만족과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찾고 있었던 그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에 집어삼키게 되어지고 또 권력에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어지고 성적인 쾌락에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자신에게 집어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말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런 상태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리스의 이 통찰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결국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인간적인 상태, 즉 탐심에 사로잡혀 탐심에 집어삼킨 채 헛된 것을 숭배하는 공경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결국 탐심을 이기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탐심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토록 부패하고 우리의 욕망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탐심의 죄악을 멸하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다시 우리는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야 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는 지금 뭐를 만족하며 무엇으로 기뻐하며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계명의 그 전제가 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로 끊임없이 돌이키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초대, 삶으로서의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